우리가 함께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장에서는 바울이 수많은 박해를 당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러한 육체 가운데 질그릇 같은 그런 육체 가운데에 무엇을 담고 있었냐 하면 보배를 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배를 간직한 자로서 죽음에 넘겨질 때에 완전히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어떻게 보면 환난을 당하게 되고 앞으로의 사역을 통하여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살아간다라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부활할 것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고 이후의 일들이 펼쳐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가지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5장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굳게 믿는 그 바울은 이렇게 부활 신앙에 있어서 좀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부활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어디로 향하여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우리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면 먼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장막집은 육체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에 의해 이렇게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체의 감옥 속에서 갇혀있는 그 영혼이 뭔가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떻게 보면 육체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영육이혼론, 그 환경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분명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육이혼론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여전히 헬라 사상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악한 그 육체로부터 영혼은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육이혼론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는 무엇이냐면 쾌락주의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금욕주의로 나를 계속 고행함으로써 뭔가 어느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폐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에 처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 신앙과 영육이혼론과의 관계가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 복음은 부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영육이혼론은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육체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만 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 그 영육이혼론이 왜 그렇게 퍼져 있었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굉장히 깨끗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 않았고 늘 질병 혹은 사고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로 다치게 되고, 사고로 죽게 되고, 질병으로 죽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 육체로 입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야만 뭔가 자유할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수명이 길죠. 우리의 생명의 수명이 긴데 그 당시에는 평균 30세 정도 되었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어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환경이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도 좀 많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세속주의에 교회가 빠졌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왔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선택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또한 주변의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의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흔들리고 있었던 신앙은 부활신앙이었다. 영육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부활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것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또 육체는 영혼을 가둔다, 감옥으로 가둔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로 살아가는 그 기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뭔가 고행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그냥 차라리 그냥 육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무슨 미래에 무엇이 소망이 있겠어, 그냥 이때 육체로 쾌락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이런 것으로 무의미한 삶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야 하는 그런 영육이혼론, 그러나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활을 믿고 우리는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분명히 있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육이혼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덧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바울은 영의 자유를 위해 육체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울을 포함하여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믿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집, 다시 말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활이 올 것을, 부활이 올 때를 기다린다,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부활할 것을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리고 사모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탄식은 왜 탄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후패해져가는 육체,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육체 때문이죠. 그리고 죄로 고통받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이 죽음에 의해 삼켜지는 그 현실이 있기에 더욱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탄식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사라져가는 육체, 그리고 굉장히 죄된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죽음으로써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그러한 현실, 거기 안에 탄식하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데까지 바울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우리가 좀 더 어떤 이야기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당하는 고통과 탄식, 또한 그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곡히 마음으로 소원하며 갈망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이 탄식하되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4절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2절을 읽어보았는데요, 4절과 2절에 공통적인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고 탄식, 그리고 덧입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4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4절은 좀 더 실감나게 그 탄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더 실감나게 말하고 있습니까?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2절에서 말하는 탄식에 더해서 그 탄식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그저 그냥 애타는 정도의 탄식, 이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짓누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를 바로 짐진 것 같은 나를 짓누르는 그 무게를 느끼고 있음을 이 짐진 것 같은 탄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 어떤 육체의 연약함,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그러한 어려움, 그런 것으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그런데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러한 내가 짐진 것 같은 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지금 현재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런 탄식 속에 있지만 나는 또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영원한 부활의 몸을 나는 입을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던지고 영으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차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될 날을 나는 애타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 아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그곳에서 그냥 죽고 썩어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그 상황,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이러한 부활을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5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한 나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증거임을 또한 확신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그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이곳에 육체로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비록 육체는 떨어져 있으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정말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탄식하고 있지만 또한 바울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몸을 덧입어야 한다,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육이혼론은 어떻습니까? 육체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현세에 살아가는 그 삶은 의미가 없고 그저 지금 현재 육체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저 방탕으로 쾌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영육이혼론이죠. 바울은 이런 영육이혼론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신앙이 흔들렸을 때 현상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또 슬픈 일을 당한 또 일들 중에 하나죠. 정말 장례의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또한 드립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다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여 다시 만나게 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바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때 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눕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육체로 떠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함께 만나게 될 것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지금 당장 슬프지만 지금의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견디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부활의 소망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육이혼론과 같이
우리는 그저 육신이 죽으면 그냥 영혼으로서 그냥 가서 그 후에 뭔가 되게 굉장히 좋은,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 속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전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히 이 우리가 육체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는 이후에는 굉장히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것을 그저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크게 의미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현재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미래에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절과 1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이것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이것 안에서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10절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각자가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평가는 아직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았을 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평가받게 될 것이고, 또한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으로 있든지에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든지에 있습니까? 당연히 몸으로 있든지에 강조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여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정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져 가고 있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에 더욱더 강조점이 있고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과 강조점이 몸으로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선악간에 행한 것을 평가받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육체로 살아있을 때에 대한 것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몸으로 있는 그 상태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죠.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물론 연약하여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칭찬해주면 기분 좋고 더욱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칭찬만 해주진 않습니다. 또 우리는 잘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잘하였지만, 말씀 안에선 잘한 일이지만 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을 평가하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그 삶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더욱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 소망의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러한 이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장은 힘에 부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까요? 무엇을 잘했냐, 어떤 성과를 많이 거두었냐, 이것으로 그리스도께서 평가를 내리실까요? 앞에서 우리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신자로서 살아갔는가,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의 모양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직업에 있어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의사라면 의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생명을 살림으로써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이겠죠. 저는 목사로서 또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제가 만약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모습으로, 의사의 모양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맞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 따라서 그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들을 다 기록해야만 한다면 성경 한 권으로도 부족하겠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로서의 정말 우리에게 맞는 그 삶의 모습으로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종에게 주인은 책망하였습니다. 그 외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칭찬만을 하였죠. 이것을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왜 거두지 못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모양을 주셨고 그에 맞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쟤처럼 거두지 못했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 삶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충분히 살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잠시 육체로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우리의 앞에 펼쳐질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부활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너무나도 큰 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살아가는 삶, 또 죽음 이후의 삶, 이것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삶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하루하루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힘들지만 잘 견디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를 또한 칭찬하여 주시고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삶을 나는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구함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모든 우리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삶이고 또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어내며 또 감사함으로 감당해내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